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일 오늘 어떻게 영원하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진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자존심이란 단어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름 괜찮은 뜻인 것 같아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다. 근데 사실 그 용례들을 많이 살펴보면 막상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보면은 약간 부정적인 용례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존심 내세우다, 자존심 부리다, 자존심이 구겨졌다,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그런 말들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크고 작은 일에 이런 자존심에 관한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제일 많이 겪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렇지만 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 상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우리 안에 가득히 차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존심은 우리가 내세우거나 부리거나 하는 것보다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더 이롭고 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아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상당히 센 사람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안 센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자존심이 되게 셌어요. 그리고 또 자격지심도 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렸을 때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자격지심도 있었고 또 그에 반해서 또 자존심도 되게 오히려 더 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존심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계속해서 그것들을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존심을 꺾었던 기억들이 많이 있지만 되게 피곤했던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글쎄요 한 초등학교 때 되었을까요? 이제 부모님과 좀 언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러면 안 되는데 부모님과 이렇게 언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막 그렇게 하면서 엄마랑 좀 이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 했던 말이 오늘 내가 밥은 안 먹겠다고, 엄마가 해주는 밥은 안 먹겠다고, 오늘 저녁은 나는 안 먹겠다고 이렇게 삐져가지고 갔어요. 근데 방이 하나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구석탱이에서 뭘 하고 있었죠.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들어오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양념 통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왜냐면 양념 통닭은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쿠폰으로 누가 보내주시기도 하고 뭐 저도 그냥 배달해서 먹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양념 통닭집이 별로 없었어요. 뭐 처갓집도 있었고 페리카나 뭐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통닭을 사오셨으니까, 물론 메이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통닭을 딱 사오셨으니까 보통 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 와 통닭 사왔다면서 막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상황은 마냥 좋아할 수 없죠. 왜냐면 제가 엄마한테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나 오늘 저녁 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큰 소리 쳐놨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딱 왔을 때에 제가 막 가가지고 그러면 제 자존심이 조금 구겨지잖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자존심이 또 있어가지고 요동치 않았어요. 처음에는 요동치 않았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자존심 부려도 부모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래, 너 잘됐다. 너 저녁 안 먹는다고 했지? 그러면 우리 세 식구 있고 잘 됐네. n분의 1 하면 더 그럴 텐데 잘됐다 해가지고 그 세 식구가 먹겠어요? 누나랑 같이, 엄마 아빠랑? 아니죠. 부모님은 끝까지 자녀를 챙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르는 거죠. 승천아, 아빠가 통닭 사왔으니까 같이 먹자. 거기서 한 번에 가면 안 되겠죠? 네. 가긴 갈 건데 바로 가면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됐다고, 안 먹겠다고, 나 안 먹는다고, 됐다고 막 이랬죠. 제 원래 언어가 막 말이 나오려 그러는데 됐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뭐 부모님이고 그래? 그럼 됐지? 하고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아빠가 사왔으니까 먹어, 괜찮아, 빨리 먹어 하면서 하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을 부릴 수 있었지만은 그 순간 가운데 그래, 내가 아까 안 먹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여기서 가면 내가 뭐가 돼? 그럼 앞으로 엄마랑 뭔가 언쟁이 있을 때 나 이제 밀리게 되는 거야. 막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었지만은 순간적으로 뭐 통닭을 많이 못 먹어서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내가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은 후회할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사랑하는 엄마랑 싸워서 무슨 이득이 있겠냐? 그냥 사랑하는 엄마인데 엄마가 당연히 좋은 말을 하셨겠지 라는 그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자존심이 꺾이는 그런 기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되게 많았어요. 들 부릴 수 있잖아요. 나 안 먹어. 한 끼 정도 안 먹어. 통닭 나중에 어른 돼서 많이 먹으면 되지.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아니지. 자존심 부려서 뭐해? 지금 당장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통닭 이거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먹어? 라는 마음으로 그냥 자존심 그냥 내려놓고 먹게 되었을 때에 그 통닭이 얼마나 맛있었는지요. 우리가 자존심을 부리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부려야 될 때도 뭐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 우리의 일상생활과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리고 또 우리의 연수가 또 길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심이 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이 자존심 정말 불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 그래요.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 정말 자존심을 부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에 살아가면서도 그 자존심 다 내려놨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좀 앞부분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이전의 상황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다윗의 상황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다윗이 처음으로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있고 그 높은 더 윗단계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근데 한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어디로 갔었죠? 헤브론으로 갔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헤브론의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이에요. 이제 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넘어갔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다윗은 한 가지를 간구합니다. 이제 왕이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었어요. 유다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요. 자, 그때에 이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된 것이죠. 그렇게 고난의 생활을 많이 겪고 또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됐다. 됐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면서 자존심 부릴 수 있잖아요. 이제 난 필요한 게 없다. 이제 내가 최고다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16절에 보면 자신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이미 확정되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최고다, 왕이다, 끝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 시작한 거죠. 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갔잖아요.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에 이 법궤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법궤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법궤를 근데 이 사울의 때 이전에 블레셋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계속 있었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법궤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해야 할 첫 번째 제목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법궤 없어도 사울 왕 됐고요, 법궤 없어도 이스라엘 왕 됐어요. 그냥 그대로 했어도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거든요. 다윗의 아내가 이제 다윗이 법궤를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에 너무 기뻐서 뛰고 있을 때에 창밖으로 딱 보고 있다가 남편이 막 그렇게 방탕하게 이렇게 춤추는 것을 보고 아이고 업신여겼더라, 멸시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 그냥 미갈이라 하고 수 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이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이 가졌던 그 신앙, 하나님의 법궤 사울의 왕 때 한 번도 찾지 않았거든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사울이. 근데 그 신앙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대로 그의 딸 미갈이 이어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게 되었을 때에 사실 정말 그 법궤에 대한 하나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면,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렇게 춤추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다윗을 이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이 가졌던 그 신앙, 하나님의 임재, 뭐 하나님의 법궤 그거 없어도 뭐 왕이 되었는데
내가 없어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사울과 이 미갈의 마음으로 다윗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는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됐음에도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어떤 갈급함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느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사울과 같이 또 미갈과 같이 살아갈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의 눈과 시선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우리가 찬양에도 아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뭘 쫓아가며 살아갔어요? 우리가 이야기 많이 나눴으니까 뭘 쫓아가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의 시선이 이 땅에, 왕의 자리에, 그리고 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만 같은 그 다윗에게 평생을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갈급함을 가지고 왕이 되었을, 똑같이 사울과 같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언약과 축복이 얼마나 이어지는지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옳고 그름에 있어서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갈팡질팡할 때에도, 또 하나님을 의심할 때에도 하나님의 빛은 늘 우리를 비춰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에 그 얼굴빛을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내가 막 잘해가지고 내가 또 많이 해가지고 어느 순간만 빛을 반짝반짝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은 늘 우리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빛을 간구할 때, 또 성령님을, 예수님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할 때에 사울과 같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 자리에 됐으니까, 이 역할 맡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뭔가 맡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고 그 임재와 함께 이제 사역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사소한 일들을 하는 것에 실증을 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가 아니라 그 일을 사랑으로 하느냐를 보시기 때문이다. 주님과 이제 동행을 하잖아요. 주님과 동행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꼭 왕이 되지 않아도 돼요. 큰 일을 맡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너가 목사 됐네, 네가 뭐가 됐네,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정말 얘가
내가 함께함을 알고 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 정말 뭐 수천 명, 수만 명을 막 전도하고, 물론 이제 그것도 은혜가 되겠지만은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 제가 받은 그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제가 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받은 요거 말씀 묵상, 이 찬양, 제가 아주 작은 거지만 제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아니 그 목원에게 그냥 전달만 할게요. 전달만 할게요. 제가 받은 사랑 전달만 할게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그 행위를 통하여서도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많은 또 높은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뭐니까, 뭐 사람들은 속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하나님은 속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필요 없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이런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구하는 그런 신앙, 어떤 자리에 갔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심,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알고 그 바로 옆에 서 주시는 그 사랑을, 아주 작은 사랑일지라도 그를 전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 아내가 당신과 연애하면서 떡볶이 먹은 기억밖에 안 난다고. 네. 떡볶이 맛있지 않아요? 떡볶이, 국대 떡볶이 먹은 거밖에 기억 안 난다고. 뭐 다른 후배들은 뭐 이렇게 막 맛있는 거 사준 것 같은데 자기는 떡볶이만 사주냐고 막 그랬어요. 하지만 그 여인이 떡볶이만 먹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국 저랑 결혼했잖아요. 아니 뭐 제가 그랬다는 게 그러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작은 거지만 함께 동행할 때에 이 사람 마음을 알고 저도 마음을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뭐 레스토랑 맨날 가고 싶죠. 하지만 작은 마음을 전했을 때에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떡볶이 먹지만, 뭐 지금 막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겠지만,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떡볶이 먹으면서 그거를 이제 서로 공유했기 때문에, 같이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임재를 강구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내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하십시오.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시잖아요. 강구하시면 이제 얼굴만 들면 되잖아요. 다 이제 얼굴빛을 마주하면서 그 임재 가운데에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대로 전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 아이고 목원이지만 아이고 정말 귀합니다. 당신 저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 같아요 하면서 축복하면서 작은 거 이렇게 하나하나 전달하게 될 때에 그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께 대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또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원래 이제 하고 싶은 말인데, 우리가 자존심 말고 하존심으로 살아가기를 도전합니다. 자존심 말고 하존심, 뭐 예상이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존심은 이제 남에게 그런 시선과 또 자신의 품위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하존심은 뭘까요? 자존심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저희를 존중해 주는 마음.
이게 하존심이에요. 뭐 없어요. 사전에 없어요. 제가 지어낸 거기 때문에. 하존심으로 사는, 자존심 버리고 이제 이 하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자. 우리 사무엘하 6장 21절부터 22절, 먼저 20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요약하면 그래요. 아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그 임재를 사모한 마음으로 법궤를 탁 이제 성으로 불러들였잖아요. 근데 그때의 미갈이 업신여겼다고 했잖아요. 아이,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춤을 추고 있냐. 아무리 기뻐도 그렇지. 아유, 쪽팔려라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제 그런 반응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두 가지가 확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다윗의 이제 반응입니다. 다윗의 미갈이 아니 왕이 돼가지고 채통 없이 품격 없이 그게 뭡니까? 라고 미갈이 얘기했을 때에 다윗은 그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가 춤추는 것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춤추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야.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고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을 아예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 우리가 늘 달라고 하잖아요. 다윗과 같은 믿음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다윗 성공한 것만 골리앗 잡은 것만 얘기하지 말고 정말 이러한 믿음도 우리가 똑같이 가져야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리더도 되고 똑같은 섬김, 똑같은 휴지 줍고 똑같은 뭐였든 팀 사역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 그의 중심이 또 나오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미갈이 아유 당신이 그렇게 춤추니까 이 계집종들이 웃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맞다. 그런데 내가 그보다도 내가 더 낮아질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더 이렇게 저게 뭐냐라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출 거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더 나를 바보같이 생각하고 야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그거 하고, 야 아직도 종교 믿냐 할지라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러 갈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살 거야 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그 자리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부리면 안 돼요. 어저께 알파 사용 우리 하고 있죠.
알파 사역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정말 우리 섬기는 진행팀과 각 사역팀 너무나도 잘 섬겨주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토요일 날 너무 날씨가 또 왜 이렇게 좋은지요.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사실 뭐 한강에서 자전거만 타도 기분적으로는 더 업될 수 있겠습니다. 뭐 친구들과 만나도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 가운데 딱 모여가지고 그렇잖아요. 알파 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래요. 그 본인이 받았던 사랑을 이제 나눠준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사역하는 건데, 그 귀중한 시간에 이제 하나님 딱 섬기는 게 이제 알파 사역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자존심이 좀 상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도 있겠죠. 그죠? 어떤 특정한 경우에 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봉사자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잘 전달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알파 매주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어떤 의미도 다 있는데 드레스 코드가 있어가지고 어떤 날은 파란색 하면요, 그 주는 우리 모든 섬김이들이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옵니다. 그래서 어제죠. 어제는 블루였어요. 블루. 드레스 코드가 블루였습니다. 그래서 블루 계열의 옷을 막 입고 왔는데 그 베스트 드레서로 뽑힌 그 분이 계세요.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는 이제 이 드레스 코드를 생각할 때 야 파란색 옷이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 파란색 계열의 옷이 많이 있더라고요. 파란색 옷이. 근데 너무 잘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 베스트 드레서 뽑힌 분이요, 옷을 다 입고 왔는데요, 정말 새파란 옷을 입고 오셨어요. 새파란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다고 베스트 드레 뭐 색깔의 농도로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새파란 옷을 입고 오셨는데요, 그 옷이요, 긴팔이었는데 기모였어요. 기모였어요. 우리가 지금도 뭐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근데 지금도 약간 더운 그런, 아직은 그런 더운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위에서 막 봉사하고 뭐 날르고 뭐 씻고 막 하다 보면요, 막 땀 날 거 아닙니까? 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추측이에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죄송한데. 근데 이제 여러 파란색 옷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 파란색 옷이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주방 일도 해야 되고 하는 가운데에서 기모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요? 블루 코드로 마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이 공동체와 이 알파 사역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은 것이죠. 이제 물론 그런 의미로 주기도 하였고 또 잘 입어서 주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방에서 이제 서빙을 막 하거든요. 우리 게스트들이 막 오시면은 막 서빙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서빙 팀은 뭘 입느냐? 앞치마를 입습니다. 앞치마를 입어요. 앞치마 입을 수 있는데 우리 게스트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막 올라온 새내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새내기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이 선생님이었던 그런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새내기들이 봤을 땐 고등부에서는 되게 컸던 되게 무서웠던,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 있었던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자신의 앞치마를 두르고 막 자신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을 때에 어땠을까? 물론 그 청년이 남자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내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 이렇게 차게 되었을 때에 아마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이 우리 새내기들이 봤을 때 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아마 도전이 됐을 거예요. 저렇게까지 섬기는구나.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지라도 그냥 내려놓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고 하존심으로 살아갈 때에 막 자존심 부리고 싶고 자존심 내세우고 싶고 자존심 상하면 그만두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저는 사람들이 막 저를 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존중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그 자존심 그냥 잠시 내려놓고요, 제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춤추며 기뻐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윗과 같이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논리를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우리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사무엘서의 내용이 이미 기록된 거 아닙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할 것이다. 하존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자,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거야, 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 거야, 난 하나님을 위해서 춤출 거야, 내 몸이 어떻게 되면 어때?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사람들은 뭐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러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아시고, 다윗이 그럴 걸 아시고 그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존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태현이라는 그런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박시연이라는 그런 배우랑 또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알콩달콩하게 사니까 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는요, 어떤 질문자가 저는요 남편과 이렇게 싸우면서 맨날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이제 진태현 배우한테 얘기하니까 이 배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자존심이 1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기에는 이 일생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멋있지 않아요? 현실성이 없어요. 자존심을 1도 부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데 거기서 자존심 부리면 뭐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청년의 시절 가운데 물론 이 청년 시간이 뭐 어떻게 보면 길게 또 이제 하지만은 뭐 60세, 70세까지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시절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시절 가운데 자존심 내려놓자. 사랑하는 사람끼리 자존심 부리지 말자.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다 같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끝까지 남아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언제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은, 있는 만큼은 우리 자존심 1도 부리지 말자. 툭 튀어나오거든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물론 마음이 상했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존중해 주시잖아요. 그 하존심을 가지고 살아갈게요.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존중해 주는 것이 더 기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주님을 찾아갔어요. 주님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제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주님, 그 능력이 많다고 들었는데 좀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구하러 왔지 너 같은 이방 여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어떻게 너에게 내가 그 복음을 전하겠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한테 주는 게 마땅하지. 이 여인을 그렇게 여긴 겁니다. 시험하신 거죠. 그때 이 여인 같은 자존심 부릴 수도, 개요? 저한테 개라고 하셨어요. 비유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됐습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방 여인으로서 개와 같은 여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 개들도 주인이 먹는 그 떡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그 개들도 그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라. 이미 네 딸은 고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존심 부릴 수 있을 거예요. 자존심 부리며 살아가도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잘 꺾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쓰는 사람으로서 같이 도전할 것은 정말 이 다윗과 같이 사람들이 뭐라 하든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겠다고 말은 하면서 맨날 자존심 부리고 자존심 상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부스러기 저 이건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요, 그 자존심 안 부렸던 거 잘했다, 잘했다, 내가 그때 그거 자존심 부렸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감사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서 자존심 완전히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다윗과 같이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주 작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간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 흔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오직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크신 주의 모든 자존심 내려놓읍시다. 하늘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더욱더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갔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같이 미갈과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지만 그 기도 제목 이루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필요합니다 하며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목마른 사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자존심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자존심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는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여 주실 때 그때에 선명하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여 주시는데 언제나 동일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목마릅니다. 아버지, 갈급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존심 너무나도 부렸습니다. 내가 죽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내 자아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 모든 자존심대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자존심 일도 부리지 말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때로 연약하고 힘들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럴 때 그 자존심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성찬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 내 제약을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내 성질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모든 것에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죽으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모든 자존심, 작은 자에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낮았는데, 원래 작은 자였는데 그런 자에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우리 죽은 자인데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자존심 부리지 맙시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또 간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청하며 나아갈 때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아니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도, 임재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법궤를, 내 법궤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교만과 나의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또 상처받은 그 영혼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자존심 십자가 앞에 못 박히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오며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존심 1도 필요 없사오니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자존심, 수치심, 죄, 악을 십자가에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에 그 힘으로, 자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간구할 때에 반드시 그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며 우리들만의 자신만의 그 법궤를 반드시 찾도록 간청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진로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